저희들이 그동안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야곱의 삶에 많은 고진풍파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굴곡이 참 심했지요.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에 마음이 가는 것이죠. 야곱은 세겜의 삶을 정리하고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합니다.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사귐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바로 베델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듯 우리도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처음 세겜에 왔을 때에 야곱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동네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양털을 내다 팔면은 돈이 좀 되겠구나. 그렇게 머리가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세겜성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유행에 뒤처지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잊고 산 기간이 10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애타게 야곱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씨와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씨가 뭡니까? 자손을 말하지요. 자손을 주고 또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다. 너희와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곳에 함께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 세겜의 삶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보았듯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아들들이 세겜 성을 살육합니다. 세겜을 사랑했던 야곱인데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위 민족들이 위협에 올 것 아닙니까? 창세기 34장 오늘 본문 앞부분이죠. 34장 3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곱의 절박한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악취가 나게 하였도다. 지금 야곱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좋은 냄새를 풍기면서 이 세겜 성읍에서, 이 근방에서 즐겁게 오랫동안 살고 싶었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즐기는 것들, 그동안은 모른 척하고 지켜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깨부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지요. 정말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은 죽을 만큼 아픈 시간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 내가 사랑했던 사업들, 재물들 또는 학위들까지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신기루였음을 깨닫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어깨에서 힘을 빼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교만했었구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십니까? 주님보다 기쁨을 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야곱을 택하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추적해 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걸 내려놓아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세겜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꺾으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왜요?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겜에서의 10년,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나오죠. 야곱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삶의 터전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겜도 베델도 모두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경내입니다. 그런데 이 둘 뭐가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겜에는 예배가 없고 베델에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항상 강조하시지요.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이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언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 그곳에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세겜과 베델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꿈이 있으실 겁니다.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꿈꾸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꿈꿉니다. 자녀, 손주 대대로 화목하길 꿈꾸지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내 욕심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땅에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지요. 우리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예배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요, 참 구체적이에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이 인생에서 큰 환난을 당했죠. 홀홀 단신으로 도망 나와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바로 그때 이곳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 홀홀 단신이었던 그가 이제 큰 재물을 모았어요. 아내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세겜성에서도 곁길로 나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지금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자신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이 베델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그것을 경험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찬송을 그냥 부를 수 없지요. 온 힘을 다해서 때로는 눈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안 떠날 거야. 야곱의 선하고 악함, 야곱의 지혜와 무능,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야곱이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자신이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겜의 삶에 푹 빠져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깨우시죠. 마음을 낮추시고 베델로 부르십니다. 왜요? 너를 통해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지킬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쓰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 일행에게 웬 이방 신상입니까? 무엇일까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어요. 그죠? 어머니 라헬이 이러니 그 아들들도 신상에 노출됐을 거예요. 세겜에 머무는 동안 더 심했겠죠. 가나안 신상들이 그 가정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택함받은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들어와 있다. 어찌 보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집에 신상을 모시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이 집안 구석구석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그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나오지요? 4절 함께 볼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 그러죠. 귀고리는 왜 줍니까? 귀고리, 당시 귀고리가 작은 신상과 같은 역할을, 그런 우상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끼고 있던 귀고리까지 벗어서 다 야곱에게 그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습니다. 이제 세겜을 떠나며 우상과도 작별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이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우리 일행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이다.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그분을 우리는 섬길 것이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요,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자신들을 깨끗이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에 그때는 홀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로웠지요. 30년 후 다시 베들로 왔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온 가족과 또 온 부족입니다. 한 부족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베델의 예배를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예배, 그것을 넘어서야지요. 온 가족이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누고 붙드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런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로 세우신 게 누구입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세우고 예배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이 뭐지요? 눈에 보이는 이상이나 환상, 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지금 언약을 맺기 이전에 또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제 받았지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미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미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또 같은 말을 하시는 걸까요? 기록이 뭔가 잘못된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앞에는 부르셨다는 장면은 없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새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을 백성이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네가 잊지 않도록, 이 이름을 잊지 않도록, 이 언약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너의 이름을 항상 불러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내용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전능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전능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 너의 성품 상관없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언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백성들의 총회, 왕,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죠. 하나의 백성, 하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그냥 나라입니까? 아니죠. 언약 백성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친밀히 교제하는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그 비전, 그 꿈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꿈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겁니다. 갑자기 야곱에게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이 이제 야곱의 것이 되고요, 이것이 또 야곱의 후손의 것이 되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 너를 통해서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너는 이제 이 비전을 품고 살아라. 그러면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한 국가의 모습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꿈, 그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부르십니다. 왜요? 나 너랑 하고 싶은 게 있다.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 찾아와서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고 싶으신 게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가면 존귀한 사명자로, 정말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 사명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밥을 먹고요, 같은 일을 하지만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이후로 야곱은 이제 무대 중앙에서 밀려납니다. 그 뒤에 누가 주인공이 되지요? 요셉이 주인공이 되고, 또 그 아들들이 이 무대를 차지합니다. 뒤쪽으로 가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에 다시 한번 이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늙은 야곱이 지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루스가 베델과 같은 이름이라고 성경에 나오지요. 바로 그 베델입니다. 여기서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똑같이 오늘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야곱이 아닌 새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눈을 감으면서도 야곱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기어코 가나안 땅까지 나와서 거기 묻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새 이름이 있으십니까? 야곱은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것이 힘겨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교훈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왜 낮추십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낮추십니다. 그래서 낮추시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죠. 그것조차 사랑이지만 한번 당해보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상과 귀고리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은 다 파묻어 버리고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예배로부터 새로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우리를 부르시죠. 언약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